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서 모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을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을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게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9장부터 20장까지 이제 18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19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이 매우 잔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을 통틀어서 가장 잔인한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잔인한 기록이긴 한데요. 어떤 레위인이 친정으로 이제 도망가 버린 그의 첩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 때문에 이제 첩이 죽게 되는 변을 당하는 것이 오늘 내용에서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이제 화가 난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이게 되고 이에 각 지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온 회중이 회의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특히 1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라고 표현이 돼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어떤 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그래서 시체를 쪼갠 자기의 부인의 시체를 쪼갠 레위인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요. 레위인 사건의 전말을 이제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뭐하지 않겠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의 첩을 죽인 그 불량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 우리에게 내줘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뭐 하면 돼요? 잘못한 사람을 내주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갑자기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들을 못 내준다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쟁이 최초로 발발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제 20장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미스바에 이제 4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갈 건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질문할 때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갈까요? 누구 가라고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럼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이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전투에서 몇 명이 죽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40만의 대군이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다 해서 2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군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가게 해서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40만인의 대군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몇 명이 죽게 되냐면 2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23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쟁 나가도 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두 번째도 나가라고 했으면 이번에 승리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본진이 어떻게 될까요? 18,00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에서 또 질문해. 하나님 내일 아침에 우리가 올라가도 괜찮겠습니까? 전쟁하러 갈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때 이제 드디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승리를 거둬서 베냐민 지파가 총 몇 명이라고 그랬죠? 군인이 몇 명이라 2만 6천 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2만 5천
10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 전쟁, 민족전쟁, 최초의 민족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있었나 봐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내용이 적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고민한다던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어떤 큰 의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성경의 기록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넘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레위기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억은 나실 거예요. 레위기라는 것을 했구나라는 기억을 하셨을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관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그네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그냥 관례처럼 행해졌습니다. 해질녘입니다. 성문 앞에 누군가가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 유숙하고 싶다 그러면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고, 그들이 유숙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례입니다. 근데 오늘 레위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부인과 함께 기브아 지역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 사람 반겨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그 사람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나중에 돼서야 어떤 한 노파가, 노인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잠자리 자려고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불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너희 집으로 들어간, 노인네 집에 가가지고 너희 집으로 들어간 레위인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라는 얘기를 왜 달라고 하는 걸까요? 불량배들 남자들이죠. 레위인은 남자입니다. 레위인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남색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이방 레위인과 남색할 거니까 그 남색할 그 레위인을 줘 했더니 레위인이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노인이 결정을 내립니다. 내 딸도 있고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여자 2명을 내줄 테니까 레위인 대신 이 여자 2를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불량배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 2를 데려가고 밤새 능욕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영아? 맞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에 누가 분노하는 겁니까? 레위 사람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그 여인을 12토막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면 아, 레위인이 안 좋은 일을 당했고 그가 너무나 분노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레위인이 당했던 일, 그런 일이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레위인이 분명히 불쌍한 건 맞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한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불량배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40만원 대군이 모여가지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레위인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이 격분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이 격분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와의 전투가 발생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이 전투 나갈까요? 누가 나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내일 다시 나갈까요?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답하실 때 어떤 관심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을 냅니다. 그래, 우리가 오라. 지금 잘못한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정벌해야 되는 거 맞아. 그들은 엄청나게 열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매우 냉담하게 반응을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모를까요? 그거를 이해하고 잊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 나갈까요? 나가. 하나님 우리 내일 아침에 갈까요? 가. 하나님의 대답은 이 정도에서 멈춘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그 사무엘상에도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4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절부터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서 우리에게 다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므낫스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블레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으로도 이르렀더니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 전투를 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을 때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패전했을까라고 고민했더니 우리가 패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패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우리가 전쟁터에 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왜 우리가 패전한 이유는 딱 하나야. 지금 전쟁은 여기서 아벡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 실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언약궤 안에만 계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인 거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보면서 이들이 전쟁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셨을까?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성경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이렇게 합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방 신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는 거고 이방 신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올무를 잡힐 거야. 즉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성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주변 열강들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강으로부터 공격받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400년이라는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그 내용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어요? 승리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와서 뭐 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 내 안에 평강을 누리고 싶다. 내 안에 안정을 확보하고 싶다 정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투에서도 사무엘상 전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강제로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가지고 와가지고 전투를 하면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언약궤가 오니까 막 흥분해서 난리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뻐했다고요. 그 블레셋도 역시 뭐 했을까요? 겁을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 날뛰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블레셋을 사기를 꺾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기를 더 충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누가 거두릅니까? 블레셋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이 빼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한 줄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의에 보답하지 않으셨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유다가 가. 하나님, 우리 전쟁 갈까요? 나가. 하나님, 우리가 내일 아침 또 갈까요? 나가. 이스라엘 백성은 결론은 승리는 겨두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투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발생되어지는 원인으로 전쟁의 원인을 발생했던 레위인 첩사건은 분명히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하지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그 일이 발생되는 원인에 관심이 있을까요? 당연히 원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의 첩사건이 발생했던 그 결과는 분명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레위인이 첩이 있었대. 말이 돼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그의 정체성을 완전 상실한 상태죠.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인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정체성을 뭐 했어요? 완전히 상실했어요. 불량배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가 남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남색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준 여인을 뭐 했을까요?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놓쳤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관심이 뭐만 했어요?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뭐만 하면 돼? 내가 옳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되겠구나. 나의 옳음을 증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가 발생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온 이유가 뭡니까?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거였어요. 그러면 물이 새는 걸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거의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발견하지 않고 계속 물만 퍼내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화하는 거. 물이 조금만 새요. 이 물을 어떻게 해줄까요? 빨리 걷어내 주세요. 이 말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벽을 시멘트를 다시 바른다든가 방수제를 다시 바른다는 거에서 그 물이 새는 그 원래 근원을 차단하고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발생한 원인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왜?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발생한 결과물에만 집중함을 통해서 이렇게 잔인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뭐야? 우리가 복수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옳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해야만 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가면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매우 분노하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간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고 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지라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의 핵심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윤리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종교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누굴 버렸대요? 뭐라 4절에 보면 뭐랬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즉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점에서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윤리적이신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를 윤리적인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윤리성이 가져야 될까요? 가지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를 당연히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덕목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 해졌다는 겁니까?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윤리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영이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윤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나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 윤리성에 못 미친 사람을 향해서 어떤 시선을 가질까요? 어떤 시선을 가질까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쉽게 말하면 메마른 윤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직함을 담을 수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걸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나 영광이나 부요함 없이 메마른 윤리성만 남아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윤리가 시행되면 그 윤리는 뭐예요? 어떤 칼이 돼서 누군가를 찌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안에서 무엇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과 그 은혜가 상실되어진 메마른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금식해요. 그리고 그들이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합니까? 끔찍한 사륙의 결과물 앞에 다시 또 다른 사륙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온전히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들 안에는 회복도 없고요. 그들 안에는 용서도 없고요. 그들 안에는 관용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복수하겠다는 칼부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따뜻함이나 포용이나 기쁨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제가 한 절씩 읽을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남에게 해코지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떤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때 예수님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다 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모든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은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출발점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율법이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걸 행하는 겁니다. 뭘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거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웃을 살려주고 이웃의 것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것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걸 탐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걸 가지고 누구를 도우라는 겁니까? 이웃을 도우는 삶을 살고 나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풍요를 가지고 누구를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웃을 풍요롭게 만들어라.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사고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아까 오면서 집사람이랑 잠깐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누군가 지금 집사람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어떠한 조그만한 실수를 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왜일까요? 그 작은 실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약점이 되는 거고 그 약점을 누가 공격해요? 세상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떠한 흠집이 잡히면 안 돼요. 왜? 남에게 공격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 보면 다 뭐만 갖고 있어요? 다 아름다운 것만 있잖아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속상한 일을 여러분 인스타에 기록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했고 얼마나 좋은 것을 했고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는지 그런 기록들만 남겨져 있어요. 이유는요? 남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왜? 흠잡히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공격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세상은 서로 죽이고 잘못한 것을 서로 죽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복수만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만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죽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죽이는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 다른 방법,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그 강팍한 세상 속에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함을 통해서 교회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모여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곳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했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여만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모습만 보이고 올바른 모습만 보이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이 돼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저 문을 열고, 제가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문을 열고 동성연애자가 들어왔어. 내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우리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뭐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사망이 이기지만 우리는 생명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안 함을 통해서 내 존재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을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무언가를 하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누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그 대상이 따라와야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돼 있죠.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이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적극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데 그 완성이 뭐예요? 내가 내 자신과 같이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갑니다. 13장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시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하지 않으면 이웃을 유익을 주지 않으면 타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여러분 기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되게 좀 어이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국식 발음을 음역을 변형한 게 기독이에요. 한자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번역한 중국말 그리스도를 번역한 게 기독이라고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이란 단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담겨 있는 거고, 그럼 기독교 안에 기독이란 그 단어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표현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홀로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독교의 사랑에만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타인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죄인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13장의 표현을 갖고 오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시가,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지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해서 내 몸을 누군가를 불사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로움에 내 몸을 불사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웃과 뭐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기쁨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뭐다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옳음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옳으십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뭐합니까?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세대의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다 죄악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 옳음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찌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옳음은 무슨 옳음이에요? 잔인한 옳음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칼을 들고 그 칼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옳으니까 나랑 같지 않은 생각은 뭐하다? 다 칼로 찔러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찔림 속에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줄기의 빛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이기거나 죽이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뭐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져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엔 잘 얘기하지 않는데 예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뭘까요? 1등이를 할 수 있지만 뭐가 돼주자? 2등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만 가능한 거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레위인의 잘못된 일, 레위인이 당한 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옳음이 있었어요. 뭐 사람을 죽였으니까 똑같이 복수해주자. 근데 그 반대로 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반대로 또 다른 복수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하나님 우리 전쟁 나갈까? 유대가 나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갈까? 나가. 하나님 내일 나갈까? 나가. 누가 이기든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고요.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잠깐 어디에만 집중해요? 레위인이 처음에 죽었대.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을 받아주지 않았대. 우리는 자꾸만 그 결과, 행위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자 하시는지는 전혀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큰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5장 30절이면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큰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아버지 재산이에요. 이 탕자는 뭐 했어?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잖아. 그럼 이 탕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재산보다 못한 동생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뭐 하는 거야? 돈 잃어버려도 돼. 근데 정말 돈보다 귀한 누가? 내 아들이 돌아왔어.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야?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좀 손해봤지만 내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재산보다 더 귀한 누가 왔어? 아들이 왔어. 아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이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솔로몬 왕 앞에 어떤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아이 하나를 데리고 찾아와요. 그리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밝혀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결론을 내리죠? 반으로 갈르라고 이야기해요. 가짜 엄마는요? 갈라주세요.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가르지 말고 저 엄마한테 주세요 라고 해요. 이해 가세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는 거냐면 그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면 이겨야죠. 그렇죠?
제가 민유가 맞고 왔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민유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때리고 와야지. 야, 아빠 깽깡 물어줬으니까 때리고 와야지. 이 말 했어, 내가. 근데 설교 준비해서 제가 너무나 마음에 회개가 했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우면 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2등할 수 있는 거고요. 꼭 이기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왜? 우리는 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신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누구랑 나눠야 되는 거야? 내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날 이기겠다고 도전해 봅니다. 그때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뭐입니까? 하나님, 저들은 무슨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린 뭐 해야 돼요? 성장해 가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표어가 관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삼동으로 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정신이 없네요. 옛날에 그 육아실에서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마음에 이해가 갑니다. 뭐 괜찮겠지? 안 괜찮네요.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걸 손해볼지라도, 내가 내 거를 놓칠 수 있더라도 내가 이웃을 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채우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의 복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속에 죽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패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2등이 되어질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